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16절 말씀은 15절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군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기치 못한 적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날 텐데 모압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에돔 족속에게 또 모압 족속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암몬 족속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일한 이유로 19절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게 될 텐데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에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모압 족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암몬 족속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에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친척 같은 족속인 거죠. 이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5절이나 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속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5절과 9절에 보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괄호 안에 23절까지 표기된 것처럼 그 땅은 역시 모압 족속이 그러했던 것처럼 르바임의 땅, 이를테면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수도 많고 크고 거대한 쉽게 넘볼 수 없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도 이전에 에돔이나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이, 또 23절 말씀에 보면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아윗 사람을 멸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돌 사람은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서 삼손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보는 블레셋 사람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족속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멸하고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명령하신 땅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멈춰 있다면, 우리가 망설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한 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뛰어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조선이나 암몬 족속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인내하시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땅을 지나가서 이제는 드디어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사해 동쪽에서부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골짜기, 강물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가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 큰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밑에 큼직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고 있는 땅은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제일 남쪽에 사해 동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에돔에서부터 모압을 거쳐서 이제 사해 오른편 우측 상단 북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이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서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이겨서 얻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인간적인 힘이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기업과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게 그들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뺏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조차도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방 사람으로 불리게 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혈족입니다. 사실 특히 모압이나 암몬 족속,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먼 친척벌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돼서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간에도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연락을 끊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성경은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더불어서 가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움직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제가 신도분 교회에서 느끼는 건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친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고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또 가까운 친척들과 연락을 하고 아끼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고 공동체의 개념을 잘 살리는 겁니다. 이런 전통들은 모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잃어버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서구에서조차도 또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도시의 지역 공동체에서 아무런 혈연이 없지만 같은 생각을 교육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보다 내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도시가 싫어서 시골로 간 분들이 전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키고 함께 바치를 일구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보면 복고풍이 있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이제 그 공동체 개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고 살자. 그래서 공동체 개념을 다시금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을 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욱 교제에 힘쓰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사실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온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명성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한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헤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물려받은 기업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부로 그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의 가진 것들을 인정하고 함께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고 또 이겨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차지할 만한 땅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한눈 팔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내가 얻고 싶고 갖고 싶지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온 백성들이 각 나라가 알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기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늘 물으면서 내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계획해야 될지,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묻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라도 또 때로는 강하고 크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